안주기도하게 맞춰 묵상들이 묵상기도 하시고 1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소망함으로 주께 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얻고 주여 저희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하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복에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오 계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우리 성시교도 1번 시편 1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자와 같도다. 죄인들이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나의 생명 소성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오늘은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라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기에 넘쳐 흘러서 만광야 적시니 그의 영월매 무르익어서 주스는 비만이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밭을 맺겠네. 영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복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1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운합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양의 사정에 따라 각각의 처소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 운합교회의 2022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표로 삼아 이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야흐로 위드 코로나 시기라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특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 접종도 잘 진행되어 속기 이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염병 종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보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뒤에 쓰시는 정제독단이 목사님께 크신 은사를 더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이 들어가기를 입히시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시며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시며 한속기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 쉬운 이 겨울철에도 모쪼록 우리 운합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영적 성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맡은 바 가정의 일과 사업과
해외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신 은사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섬김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음에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손을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주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기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찬송가 369장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조금 짓는지 걱정 근심으로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
이란 저는 위에서 좁게 기도드리세 세상 진구 멸시하러 너를 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기간은 33년 하고 6개월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일을 하셨고요. 나머지 이 30년이 지난 후에 3년 6개월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이 정경 안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2가지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난해하게 우리가 무방비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날개를 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간 사건 2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33일이 지난 후에 정결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 66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정결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정결례를 치르도록 한 것은 바로 아마 33일이 지난 후의 일이 아니었는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의 사건의 첫 번째 내용이고, 또한 오늘은 12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2 사건 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33일 후에 정결례를 치렀다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러 12살에 예루살렘을 순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으로 일관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우리와 똑같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졸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일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진 그의 시간, 우리하고 동일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였다라고 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 외에는 알려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일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엑소더스 이러한 보물을 찾아가는 이러한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다 어떠한 주제를 갖고 있냐면 성경에서 비밀로 감춰주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어떠한 이것들을 영화로 만들어낸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모험심을 자극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베일을 파헤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수많은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탐험의 길을 떠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은 우리에게 밝히 일러준 것들에 대한 교훈이라는 말씀. 감추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그것은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밝히 드러난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나이가 몇 살 때의 일이냐면 12살 때의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성년식과 연관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년식을 몇 살에 하냐면 20살 때 합니다. 이것이 1999년도에 제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성년식이. 그러나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성년식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15살이 되면 성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희박해지고 이 나이가 막 왔다 갔다 고무줄식으로 해서 이때도 성년식하고 저때도 성년식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정립이 돼서 1999년도에 이제 20살이 되면 성년식을 치르는 걸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년식이 몇 살에 이루어지냐면 남자 아이들은 13살, 여자 아이들은 12살에 성년식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남자아이들은 13살에 치르고 여자아이들은 12살에 치르는지 아시나요? 어렸을 때에는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조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년식을 치르는 아이들은 회당에서 공중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면에서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년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앙적으로 내가 부모와 독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년식은 신앙의 독립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에 대하여서는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이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년식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6월절의 절기는 매년 지켜야 되는 절기이지만 예수님이 1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이처럼 독립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성년식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49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부모에게 한 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6월절의 절기인 7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루가 지나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친척들 가운데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냥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갈 때에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가지 않습니다. 마을 단위나 친척들 단위로 가문 단위로 해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들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3, 4, 5 짝을 지어서 놀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식사 때가 된다든지 하는 때에는 아이들을 챙기기 위하여서 숫자를 헤아림으로 아이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도 아이가 없음을 알고는 그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는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본문 46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언제 만났냐라고 하면 사흘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 소요되었던 하루,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하루, 그리고 예수를 찾기 위하여서 시간을 보냈던 하루 이상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광경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이라고 말하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앉아서 유대인의 학습법인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토론전의 광경을 본문 4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과 토론을 벌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린아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답변하고 말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답하고 있는 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선생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들을 놀라게 한 그 지혜,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죠. 아니 12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답을 40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왔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아기가 자라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근육질의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아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로 삶의 모든 문제에 잘 대처해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식은 아는 것, 지혜는 아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삶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특별한 관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12살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는 놀란 가슴을 쓸어 안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찾았는가를 설명하고 이 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막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부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데 그건 아주 그냥 정상적인 일인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는 반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이 넘어서 사신 공생의 기간에는 공경건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임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12살 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는 성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의 일에, 즉 나는 내 아버지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온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그는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 10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정말 그러한 모습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믿었는데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당당히 우리도 신앙의 성인식을 치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올해 2022년도는 우리 운하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신앙의 성인식을 치르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집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그 부모는 전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마리아나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일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 세상의 메시아, 즉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이미 지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간직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잊어버리냐면 뒤돌아서면 금방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릴 정도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든 조각들을 찾아 퍼즐들을 맞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를 벗어나 불이나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데리고 나사렛 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5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집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말인가요?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받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한 것은 부모에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하나님은 동격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부모가 동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부모가 동격이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한다라고 하면서 부모 공양을 하라고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부모가 동격이면 부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놓치고 있느냐. 그래서 고르반은 잘못된 법.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습과 자세는 보이는 것에 대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잘 들으셨잖아요.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절대 잘할 수 없다.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어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마리아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께서 일어난 일들을 집에 돌아와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날 며칠을 마음에 두고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다 이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혼란스러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에게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참 뒤에 지나가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2절의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고. 이것은 이 52절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40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 지혜와 키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맞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삶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인정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신 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처음으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또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말로만 그들에게 교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명한 것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그것들을 이행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로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잘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건 잘못돼요. 사람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 또한 잘못되지.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겉과 속이 똑같은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겉과 속이 똑같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의 신앙의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하여 그의 부모, 보이는 부모를 향하여 받들어 공경하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2022년도를 살아가고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그대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가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날별들도 다 주겠고 만물이 조용 만들어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조치 이루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나님은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성경 문제를 우리가 매주마다 한 10장에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금방 읽었는데 그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성경 읽고 찬송 읽고요. 찬송 듣고 박수 치시면서 여러분 찬송가 따라 부르는 거는요,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내가 이게 치매 예방을 한다 생각하시고라도 여러분이 하시면은 영육간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제출한 분들 명단을 체크해서 또 우리가 연말에 또 이렇게 또 결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은 기부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많이 지금 아주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셔요. 마음도 아프신 분도 있고 또 몸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되시니까 기도하실 때 한번 그냥 쭉 온 동네를 한번 좀 마실을 갔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온 동네를 다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눈만 감으면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몇 분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눈만 감으면 쭉 그냥 이렇게 뭐 한 바퀴 도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정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 한 해를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송가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찬양하시고 헌금과 드려지는 것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경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착한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자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대상 필요 없어요. 주님 손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아내를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2022년도 아니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들 위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여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하셔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이여 승리함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뜸히 이겨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